얼마 전에 한 TV에서 한 20년도 훨씬 전에 한국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자매가 각각 미국으로 또 한 명은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져서 이제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양되어진 그 두 자매의 친구들이 이렇게 SNS를 하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 자기 친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각자의 친구들에게 말을 해준 거죠. 프랑스 친구들은 프랑스에 사는 자매에게, 또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미국에 사는 자매에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SNS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각각 한국에서 한 명은 프랑스로,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한국에 와서 그 이제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일종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제 꼭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쌍둥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이 쌍둥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외모가 부모님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모든 쌍둥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쌍둥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취향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프랑스와 미국에서 자랐던 이 두 여자가 만났는데 아주 놀랍게도 취향이 좋아하는 것, 나빠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아주 정말 귀신같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알죠. 심지어 이 쌍둥이들 중에는 이성에 대한 취향까지 똑같아서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여자 쌍둥이하고 남자 쌍둥이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쌍둥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면적인 본질도 굉장히 유사해서 마치 두 사람이지만 한 운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쌍둥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성한 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에 관련된 그림들을 보게 되면 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었습니까? 온몸에 털이 많고 등치도 크고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왜소하고 피부 색깔도 하얗고 그래서 그야말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할 마치 무슨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야곱은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서 쌍둥이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두 사람을 아마 남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에서의 외모나 야곱의 외모나 그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그 두 사람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삼촌의 동네로 피신을 해서 그가 처음 닿은 곳이 어디냐면 우물가지요.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라헬이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 마침 여러 목자들이 있다가 라헬과 그 라헬을 비롯한 여자들이 물길로 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희롱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그 목자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을 구해주고 그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치어서 라헬에게 물을 떠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골의 우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물이 위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두레박 같은 걸로 물을 뜨는 거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우물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사람이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굴 자체를 막는 바위가 바로 우물
우물을 막고 있는 바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식으로 큰 바위로 그 우물물을 막아놓냐면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 물인데 타 지역 사람이 함부로 와서 물을 떠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지역의 사람들도 아무 데나 가서 물을 뜨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운 후에야 정해진 시간에 물을 떠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부로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큰 바위로 그 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혼자서 이 바위문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은 호리호리하거나 힘이 약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형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그가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는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그냥 들러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다니고, 이때 야곱은 그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서 요리나 배웠던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 외삼촌 라반을 충족시킬 만큼 양떼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 목축 일들을 감당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일들을 능숙하게 감당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코 야곱이 들에서 남자들이 전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형에게 일종의 딜을 하기 위해서 형의 지금 상황을 보고 그가 계략을 꾸민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27절에부터 28절에 묘사되어져 있는 이 구절들의 내용은 결코 이 두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한 명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났고, 다른 한 명은 그 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되 형이 누리는 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었던 상황을 묘사해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그렇게 시간 차이가 없이 태어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태어나고 나니까 한 명은 형이었고 한 명은 동생이었고, 그 형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라날 때부터 그 장자의 직분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 너는 장자니까 앞으로 이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 직분, 이 족속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의 합당한 모습들을 갖추어야 한다 하고 그 모습대로 커가도록 응원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은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형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형과 비슷하다라는 것, 그것이 형이 받아야 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 인위적으로 형과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로 감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은 앞에 세워주고 똑같은 덩치에,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능력에서도 불구하고 동생이기 때문에 야, 너는 뒤로 빠져. 너는 뒤로 빠져. 이리 와.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인지라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 지금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묘사한 것이 바로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는 게 뭐 에서가 잡은 고기가 특별히 더 맛이 있다거나
에서가 그 고기로 아버지 입맛에 흡족한 요리를 만들어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에서가 하는 행동, 능숙하게 들짐승들을 잡아오고 들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그 모습들이 이삭의 눈에 어떻게 보였던 것입니까? 너무나 대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 내 마지로서, 내 장자로서 내 모든 것을 물려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는 게 다 어떻습니까? 다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에서와 야곱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이 평탄한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동생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왜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가로채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핀 것과 같이 23절에 있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신탁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신탁으로부터 기인되어진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탁이나 혹은 예언을 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일단 우리는 이런 예언이나 혹은 신탁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예언을 전달해 주는 자, 예언자, 혹은 그 예언이나 신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예언이나 신탁을 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혹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남다른 점이 있었기에 이 예언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랬나? 그 사람이 나와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나도 그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탁이나 예언을 주시는 그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탁이나 예언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신탁을 듣고 이 예언을 듣고 체험하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탁이나 예언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이 우연으로 벌어진 일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인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판별하고 그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지금부터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것인데 이 일을 행하는 데는 이러한 의미와 의도가 있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상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탁이나 예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달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신탁이나 예언을 지금 듣고 보고 그 의미를 전달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신탁이나 예언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푸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신탁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탁의 내용에 들어가면 이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큰 자인 형이 어린 자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형과 동생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큰 자는 형이고 여전히 어린 자는 동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의 핵심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관점을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그 신탁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신탁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섬기려면 큰 자가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자가 섬김 받으려면 이 어린 자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의 자리인 내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내가 형의 자리로 올라서야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야곱이 형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게끔 하죠. 뭡니까? 리브가도 이 신탁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쁜 방법,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형을 속이려 한 것은 야곱의 잘못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신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 역시 야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탁을 통해서 가리키는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강해지는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에서. 성경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장례를 담당하고 이삭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야곱이 가진 술수를 다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내가 취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올 몫을 다 내가 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정작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이룬 것들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일구어서 가지고 온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 결국 장자로서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탁 그대로 야곱을 여전히 어떤 자의 위치에 두셨습니까? 어린 자의 위치에 그냥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들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처지를 도망자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그 팥죽을 통해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신탁을 거스리는 행동이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이고 자신의 신념이고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야곱이 추구했던 그런 욕망들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 높은 자의 자리에 앉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에서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이자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슴지 않고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위에 서서 그 자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입니까? 에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야곱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강한 자의 자리, 바로 그 에서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강한 자, 높은 자, 큰 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에서의 자리를 탐내고 그 에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서도 입술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탁이 야곱에게로 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야곱의 길이다라고 하고 야곱의 자리를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늘 에서의 자리를 꿈꾸고 에서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가 그런 자리를 탐내고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겠다, 또 에서도 내가 그것을 팔게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에 주고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오늘 사고 팔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 큰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 쯤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누리게 될 권위, 이런 것을 장자의 명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누려지는 것 말고 사실은 더 깊은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베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코라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초태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태생이 뭡니까?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초태생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태생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가축이건 사람이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핏값을 누가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째들과 마지들의 목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따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초태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장자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장자가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내 자녀여서 그래서 의미가 있고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라는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그 성자를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나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초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적인 장자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축복을 받고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권위를 받아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초태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미 피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 바로 초태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초태생이 되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야곱이 가야 할 길, 어린 자, 약한 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어린 자, 약한 자의 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다시 초태생으로 부름받아서 세움받아서 세워질 그 자리가 결코 세상의 안목들로 봤을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해 할 만하고 그 자리를 꼭 취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야곱의 자리에 처해져서 야곱의 뒷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가야 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그 길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의 자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야곱이 자신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아닌 에서가 가야 할 길을 탐내고 있었던 그 욕망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야곱의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에서의 자리, 그 자리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장자라는 그 명분을 없이 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야곱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이 부름받은 자리는 약한 자, 어린 자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약한 자, 그 어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큰 자, 강한 자를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되어질지 우리가 그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신탁의 핵심이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 자의 자리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에서의 자리를 꿈꾸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야곱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겸손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자, 강한 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연약하고 어린 자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세상의 강한 자들, 큰 자들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그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